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 35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천국은 뭐와 같다? 네? 천국과 누룩. 누룩 아시죠? 예? 이 누룩 모르시는 분 없죠? 누룩은 누룩이 있어야 누룩이 돼요. 누룩이 있어야 누룩이 돼요. 누룩은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뭘 놓쳐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현상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상.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뭘 놓치느냐? 현상 때문에 실상을 놓쳐요. 현상 때문에 실상을 놓치게 돼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눈에 보이는 것,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게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상 때문에 사실을 놓치는, 그래서 불신앙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이 불신앙에 빠질 때는 뭘 보고 빠져요? 에? 현실을 보고 빠져요? 사실을 보고 빠져요? 현실에서. 현실 때문에 불신앙에 속는다고. 그래서 여러분, 현실은 지나가요. 그 현실에 너무 매이지 마세요. 네. 그때 여러분 현실에 속습니다. 그래서 현상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상과 현실 때문에 실상을 보지 못하고 불신앙에 속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현상은 지금 다 비어 있어요. 현장들이. 축복받아야 될 현장들이 비어 있습니다. 불필요한 불신앙의 대화에 빠지지 말고 진정한 말씀 잡고 포럼이 돼야지. 포럼이 돼야 돼. 어떤 집사님이 자기네 교회는 이렇게 좀 모인대요. 모이는데 꼭 하면 자기네들 구역 식구들끼리 예배를 드리고, 거기는 수요일 예배를 오전에 드리더라고. 그리고 모여서 점심 먹고 수다 떠는 거예요. 모여서. 그 수다 떠는데 자기는 이제 예수 믿는 지가 얼마 안 되는데 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돌려 놓고 누구 험담을 그렇게 한대, 권사님들이. 그래서 자기는 싫다고 그러더라고. 이것은 왜 그러냐면, 진짜 은혜 받고 서로 포럼이 되면, 은혜 받은 것을 포럼을 하면, 포럼하며 식사를 하면 참 좋을 텐데, 그게 포럼이 아니라 험담이 된다는 거예요. 험담이 되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뭘 보고 평가하겠어요? 네? 현실을 보고, 실상을 보고, 이 현상을 보고 속지요. 현상을 보고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관심과 생각이 다르면 뭐가 나요? 관심과 생각에 의해서 뭐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현상에 속는 거예요. 관심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참 중요하거든요. 관심과 생각이.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 비유로 천국을 지금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천국을. 그러면서 이들이 생각하는 천국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천국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그래서 누룩이 한 가루 소말에 누룩을 조금이라도 넣으면 그 누룩이 이게 부풀어서 전체를 한 덩어리로 만들어요. 그렇죠? 옛날에 누룩을 통해서 뭐도 만들었어요. 술도 빚기도 하고 부풀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 역할을 했어요. 그런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보는 천국, 생각하는 천국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이 달랐어요. 그러면 오늘 그걸 한번 잘 봐요. 그래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 이 배울 점이 있어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 한번 잘 보세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배울 점이 있는데 이들은 세계에서 뭐가 많으냐? 유대인들은 이 규모는 대단해요. 규모 있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질서나 법을 잘 지켜요. 규모가 있으니까 뭘 잘 지키겠어요? 질서, 법은 잘 지키죠. 질서나 법은 잘 지키는데 이들이 뭐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도 함부로 안 불러요. 하나님의 이름도. 그래서 그들은 하셈, 하나님을 하셈이라고 그래요. 하셈. 하나님 여호와라고 안 하고 하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들은 아도나이를 주님을 아도나이라고 해요. 하셈. 하나님 하셈. 그래서 이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글로 쓸 때는 그걸 쓰는 붓이 따로 있어요. 그것을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는 펜도 따로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그들의 의식 속에는 뭐가 있어요? 의식 속에 젖어 있어요. 이게 젖어 있다고. 그럼 얼마나 철저해. 그들은 심지어 뭐까지 했어요? 예수님이 저들에게 박하와 근채와 휘양의 11조까지도 했다고, 드렸다고. 저들의 뭐는 본받대? 응? 뭐를 본받대? 의는 본받대. 행위는 본받대. 그들의 마음의 중심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자체는 그러나 그들의 뭐가 없는, 복음이 없는 삶이에요. 그래서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로마가 저기 할 때, 멸망하기 전에 뭘 했느냐면 그들은, 유대인들은 32나라에 흩어졌잖아요. 32나라에 흩어졌을 때 손으로 일을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뭘로 풀을 뽑게 했느냐면 치아로, 입으로 뽑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불을 떼서 밥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느냐면 토요일 저녁에, 안식일 저녁에 어디로 가느냐면 호텔에 들어가요. 왜? 자기가 뭐 안 한다고. 불 안 뗀다고. 그리고 걸어도 안 가니까 언제 가느냐? 이미 목요일 날 저녁에 들어가요. 금요일 날 저녁에 들어가. 안식일 지킨다고. 그럼 먹지도 말아야지. 그러면 불 안 떼는 게, 불 떼면 뭐 한다고? 노동한다고. 불 떼서 노동한다고.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또 그들은 어느 정도 거리는 그들이 법저기에 율법에 어느 정도 거리는 멀리는 못 가게 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안에서 생활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것이 유대인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뭐 했어요 지금? 무기력해졌어요. 무기력해진 이유가 뭐냐? 이 정도였는데 이들은 지금 어디에 속국이 됐어요? 로마에 뭐가 됐어요? 속국됐다고. 로마의 속국이 됐으면서 이들은 말씀을 지키려고 말씀에 뭘 놓쳤어요? 말씀의 의미를 놓친 거예요. 의미를 놓쳤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스라엘은 엄청난 뭐 가지고 있느냐? 이 조직은 있으나 영적인
의미는 놓쳤다고요. 이 조직은 있지만 영적인 의미를 놓쳤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영적으로 죽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교회가 은혜 받지 못하면 누구하고 똑같은 줄 알아요? 유대인들과 같아요. 우리가 복음으로 가고 은혜로 가지 않으면 누구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쪽에 머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못 받으면 율법으로 가거든. 복음으로 안 가면 복음과 은혜로 가야 되는데 율법 가지고 그것 갖고 정죄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똑같은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저들이 잃어버렸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데 뭐가 있어요 지금? 회교 사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회교 사원이 들어가 있는데 회교도 사원이 들어가 있는데 회교도 사원이 그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찾으려고 통곡의 벽에 가서 절기가 되면 통곡하는 거예요. 울고 있다. 우리는 복음을 놓치고 은혜와 복음을 놓치고 통곡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진정 복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은혜로 가야죠. 그렇죠? 율법은 이미 예수님이 복음으로 완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혹시 저기 하면 율법에 사로잡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가 아니면 설명을 안 하셨어요. 말씀 안 하셨어요. 예?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비유를 들어 천국을 설명했을까? 그러면서 여기에 뭐라고 있나요? 천국은 여기에 뭘 말하고 있어요? 파워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니라 설명을 하는데 뭘로 설명해요? 천국의 설명을 잘 보세요.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겨자씨. 뭐와 같다고 천국은? 겨자씨 같다. 씨는 겨자씨. 또 뭐라고 뭐에 비유를 했어요? 누룩. 또 뭐에 비유를 했어요? 겨자씨를 비유라고 누룩을 비유했어요. 또 밭에 감추인 뭐? 보화. 드러난 게 아니요. 보화. 감추었죠. 또 그러면서 뭘 저기를 했어요, 여기에서. 내용은 다르죠. 그들은 화려하고 좋은 걸, 겉모습을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 대해서 뭘 말씀해요?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 겨자씨는 얼마나 작은 거예요. 그리고 이 누룩은 적은 거지만 그것이 퍼져서 가루 서말이 전부 뭘로 만들어요? 누룩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퍼지게 돼 있어요. 퍼지게 돼. 이 겨자씨가 자라서 뭐가 깃든다고 그랬어요? 예? 새들이 깃들고 그 새들이 깃들면서 나그네들이 거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겨자씨 밑에. 그리고 이 누룩도 적지만 이것이 퍼져가지고 그 가루 소마를 뭘로 만들어요? 전체. 누룩으로 만드는데 그 누룩으로 만들면서 그게 뭐가 돼? 누룩이 들어가면. 한 덩어리가 돼. 누룩은. 덩어리가 하나가 돼. 하나가. 그래서 천국의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공동체도 하나를 이루지 분리시키는 일 안 한다고. 그리고 밭에 감추인 보화는 발견한 보화는 뭐에 적어서 밭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의 있던 모든 것을 다 뭐해요? 에? 팔아서 그걸 소유하려고 하잖아요. 또 이제 더 나가면 잃어버린 진주, 드라크마 그 가치를 아는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래서 진주 장사들은 그런다잖아요. 해외 여행도 가서 그 나라 가서 진주도 사오고 뭐해요? 에? 진주도 사오고 뭐해? 그것 가지고 여행 경비도 한다잖아. 팔아가지고 우리나라에. 오늘 목사님 한 분이 저기를 보냈어요. 글귀를 보냈는데 싫어요 하고 보냈더라고. 그게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 있는 딸의 귀중한 거와 어머니의 귀중 둘이 사는데, 딸하고 어머니 둘이 사는데 귀중한 걸 다 파는 거예요. 파는데 마지막으로 남편이 가지고 소장하고 있던 것을 팔으려고 금방을 갔어요. 귀중한 걸. 금방을 갔더니 금방의 주인이 이걸 요리조리 보고 살펴보더니 지금은 금값이 싸니까 팔지 마세요. 나중에 파세요. 왜 팔을 이 소장품 귀중한 것을 왜 팔으려고 해요? 하고 그 주인이, 금방 주인이 물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아버님이 소장하고 계시던 건데 생활이 어려워서 이거 마저 팔아서 음식을 살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금방 주인이 이것은 비싼 거니까, 가치 있고 비싼 거니까 지금 금값이 싸니까 비쌀 때 파세요 하고 금방 주인이 그 딸을 점원으로 금방 거기에 감정하는 감정사로 취직을 시켰어. 손님을 이제 취직을 시켰는데, 취직을 시키니까 이제 사람들이 소문이 났어. 성실하고 또 잘하고 감별을 잘하고.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뭐라고 하느냐면, 주인이 이제는 금값이 비싸니 그거 갖고 오세요. 파세요. 그래서 이 주인이 그 말에 이 딸이 자기가 여태까지 이 감별한 그거 이제 능숙하니까 감별한 그 기술로 그 팔려고 했던 그 금을 감별을 한 거예요. 감별을 했는데 그 금이 진짜 금이 아니라 도금이었고, 그 금 안에 박힌 그 안에 있는 것도 금이 닿아서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왜 그걸 안 갖고 왔어? 지금 비쌀 테니 팔지. 그러니까 사실은 엄마가 너무 아버지 거라 귀중해서 팔지 않는다고 해서 안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딸이 생각하기를, 그때 당시 저 금박집 사장 주인이 저거의 가치, 도금하고 금가고 이거에 대한 가치를 몰랐을까? 그걸 이 아가씨가 캐치를 한 거야. 그래서 안 갖고 파는 거예요. 뭐도 있다? 겉보기가 화려해도 거기에 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사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보았던 천국,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봤던 천국의 차이가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진정 예수님은 겉을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은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홀이라도 내 모습을 그대로 주님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겉모습을 강조했어요. 그 겉모습을 강조한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이 겨자씨, 이 누룩, 보화, 이걸 보면 뭐를 전공을 찌르는 거죠. 그 마찬가지듯이 이 배경만 해도 천국의 배경만 해도 우리는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대단하면서도 영적으로 무기력해졌어요. 이걸 지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메시지에서 말씀의 의미를 뭘까? 이 말씀의 의미를 기억해야 돼요. 다른 것에 왜 저 말씀을 하게 됐을까? 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에 우리가 관심과 초점을 둬야지, 다른 것에 바리새인들처럼 겉모습에 화려한 것에 우리는 현혹당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은 말씀의 의미야. 그래서 말씀의 의미를 알고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할 때 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기에 충분해요.
성경. 그래서 말씀이 뭐라고 그래서 천지는 변해서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뭐가 없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해 봐요. 본문을 좀 이해해. 본문. 본문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한번 잘 보세요. 본문을. 본문 33절 보세요. 시작. 뭐와 같다?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게 우리는. 축복을 누리자. 뭐 하자? 누리자. 천국의 축복을. 말로만 그냥 발견하지 말고 천국의 축복을 누리자. 이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권세예요.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의 축복을 모르면 못 따라 움직이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천국의 축복을 모르면 못 따라 움직이냐? 이권 따라 움직여요. 자기 이익된 대로 움직인다고, 교회 안에서도. 그건 천국의 축복을 알면 이권 따라 움직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않는다고요. 이 바리새인들이 눈에 보이는 것 속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권 따라 움직이면 반드시 인생은 뭐 하느냐, 뭐 하게 돼 있냐? 이건 여러분 실패. 여러분 실패하는 인생 되지 말고 성공하는 인생 되고 승리하는 인생 되세요. 그게 돼야지. 이게 천국이 내가 갈 천국도 있고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도 있잖아요. 그러면 천국은 두 가지예요. 내가 이 땅에 나그네 인생을 마치고 가는 곳 영원한 천국이 있고요. 또 이 땅에서는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하나님의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받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의 통치받고 있는, 지금 하나님의 이 땅에서 내가 사는 동안 현실과 환경 때문에 속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못 받고 불신앙과 인본주의에 빠지고 속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이권이나 현실에 우리가 속지 않고 않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나도 그렇게 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천국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권 따라 움직인다고.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자기가 세일을 하는데 자기에게 있는 피아노를 사지 않는다고 시험 들어서 교회 움직인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러면 교회 뭐하러 온 거야? 예수 믿으러 온 거요? 피아노 팔러 온 거요? 피아노 팔러 와요.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시험 드는 이유는 뭐 때문에 시험 드느냐? 복음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것 때문에 시험 들고 현실적인 것 때문에 시험 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사람이 돼야 되느냐? 복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복음의 사람. 그래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시험 들 이유가 없죠. 그렇죠? 시험 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자가 되세요. 그리고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가루 소말 속에 누룩 한 동이가 들어가서 그 누룩의 가루를 전부 부풀어서 누룩이 되게 하는 것처럼 그 복음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들어가서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이제 나타나야 돼요. 왜 그러냐? 거기에 가루가 그 누룩의 힘이 그거예요. 파워가. 그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천국 배경을 사실 내가 믿는다. 이 천국 배경을. 이 천국 배경만 여러분이 제대로 발견해도 이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누리고 발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누룩과 같이 겉에 드러난 것만이 아니라 내용도 중요하다는데요. 그 안에 내면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찬송도 입으로 하느냐 내면 내적인 가슴으로 하느냐, 또 기도도 여러분 입만으로 기도하느냐 가슴으로 하느냐,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형식적이냐 진짜 믿음과 중심을 담아서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체보다는 내용이고 내용보다는 중심이고, 중심이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중심이 중요하다. 뭐보다는 자체보다는 뭐가 중요하고? 내용이 중요하고, 내용보다는 내용의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중심. 그래서 중심은 마음심이야. 마음의 중간에 있는 중심이야. 마음중. 심자는 심령심자야. 마음심자야. 중심에 뭐가 있냐. 그래서 뭐라고 그래? 내 마음의 중심에 누구를 모셔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라. 주인. 그러면 그분만 보잖아. 그분만 보고 가는 거예요. 아멘.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 별거 아닌 것 같이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천국은 우리가 배경을 이해하면 우리는 신앙이 거칠려고 하지 아니하고 껍데기 치우치지 않아요. 에? 뭐에 저기 하느냐? 현상에 속지 않는다고. 현상에 속지 않아요. 예. 그리고 뭐를 보냐? 실상을 보는 거예요. 아멘. 천국이 이해되면 뭐가 이해되겠어요? 이해가 되면 전도가 이해가 돼요. 그렇죠? 천국이 이해되면 전도도 이해되는 거예요. 천국이 이해되니까 뭐가 안 돼요? 전도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이 이해가 되면 전도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천국이 이해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내가 전도가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거예요. 천국이 이해됐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심령의 천국이 이해가 됐다. 이 중심에. 그러면 여기에 이게 중요하잖아요. 내 중심에 천국이 이해됐다. 그럼 이 땅에 비록 내가 약하고 보잘것없고 무능해도 천국이 이해됐느냐. 그래서 여러분 그 손명희 시인이 부른 시가 있죠. 세상 사람이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그리고 그분이 그러겠죠.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그러나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똑바로 걷고 싶은데 안 되는 거. 왜? 기우뚱하기 싫은 거예요. 그게 그 노래 가사예요. 기우뚱하기 싫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하고 그제 TV에 나와서 그가 그 무슨 장애단체에 그 단체에 뭐 고문으로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 참 그래, 모습이. 그런 속에서 그것을 넘어서니까 자기가 그 사명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도구로. 그걸 넘어서지 못하면 거기에 묶여서 살지요. 장애라는 그 불구에 묶여서 살잖아요. 근데 그걸 넘어서니까 쓰이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 우리에 쓰이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 배경으로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천국 배경으로 살면서 우리는 배경으로 살고 이 배경을 누리세요. 배경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뭐를 하게? 천국을 마음에 소유했어요. 소유자예요. 천국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천국의 배경을 누릴 뭘 줬어요? 하나님이
자녀의 권세를 줬어요. 천국은 누가 가요? 자녀가 가는 거예요. 자녀가. 그리고 그렇다면 복음은 뭐냐? 복음은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땅에 떠나는 날 천국 가는 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 배경을 누리시고,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떠나는 날, 나그네 인생을 떠나는 날 우리가 어디 간다? 천국 가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어제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그 CTS에서 모노 드라마를 하더라고요. 모노 드라마를 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짠해요. 그리고 일본 순경에 의해서 그들을 신사참배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에게 그거에 의해서 아부하고 나오지 말고 죽으라고 얘기해요. 순교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목사로서 제명까지 했잖아요. 제명하러 왔는데 그 노래 가사가 그렇더라고. 목사님 교회는 없어도 산정연 교회 뭐는 있다. 성도는 있습니다. 교인들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명했으니까 강단에 서서 설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나 목사님 설교는 할까? 교회는 없지만 목사님 성도는 있습니다. 그 말이 마음이 짠하더라고. 사람들이 지금 보면 뭘 봐요? 건물 보고 교회 외모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모님이 여보 저들에게 아부하고 저들에게 그러지 말고 차라리 순교하세요. 그리고 그 가사 중에 그들이 나왔어요. 남편이 주기철 목사님 나오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면 3일 동안 산정연 교회는 남아 있습니다. 산정연 교회 성도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면 3일 오늘 나오는 그날 내일 모레 쉬시고 다시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감옥으로 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하다. 그렇기도 할 수 있지만 뭐가 있어요? 차라리 구태하게 아부하고 범죄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사각오로 하는 게 낫지 않소? 그 얘기야. 그 부인인들 사모님인들 오죽하겠냐고, 그죠? 그 애들 들이면서 키우면서 우리는 진정 고난의 때, 힘들고 어려운 때 일사각오의 신앙, 우리 선배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지켰던 그 복음, 그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이해하면 전도도 할 수 있지만 천국이 이해되면 뭐가 달라지겠어요? 전도의 방법도 달라질 수 있어요. 천국이 이해되면 전도 방법도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서 전도부터 하지 말고 직장에 뭐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이게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가 오면 이때 뭐가 일어나느냐? 증거 앞에 반드시 뭐가 올 수 있어요? 반응할 수 있죠. 반응할 수 있어요. 증거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보이냐? 반응하는 게 전도예요. 증거도 없는데 하니까 그게 안 먹히잖아요. 다툼도 일어나고 소란도 되잖아요. 먼저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가 오고 반응이 오면 이때 전도할 수 있는, 반응에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천국과 누룩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제는 우리가 세 번째 적용해야 돼. 어떻게 적용할 거냐? 적용을 해야 돼요. 천국이 이해되면 뭐가 돼요? 천국이 이해됐다는 얘기는 기도가 이해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천국이 이해되지 아니하면 기도가 이해가 안 되죠.
천국의 배경이 이해되면 가는 곳마다 뭐가 하게 돼요? 가는 곳마다 기도하게 되잖아요. 뭐가?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렇죠?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게 기도하게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의 모두 영적 문제도 강대국의 영적 문제도 이해되는 거예요. 천국이 이해되면 영적 문제가 뭔지를 이해되는 거예요. 문제가. 이 영적 문제가 이해되면 영적인 부분을 모르니까 종교에 빠지고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영적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영적 문제가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디에 빠져버리느냐? 이 종교에 빠져요. 종교에 묶이게 되고 형식에 묶이고 외식에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천국이 이해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천국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이해되면 뭐가 되어지느냐? 여러분 이 권력도 뭐를 위해서 쓸 수 있느냐? 복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엄청난 천국의 축복으로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오늘 천국은 뭐와 같다? 에? 겨자씨. 또 누룩과 같다. 그뿐만 아니라 이 엄청난 천국의 배경을 인간의 수단으로 하면 안 돼요. 뭐로? 수단으로 삼지 말라고. 수단으로 삶으면 이게 실패해요. 기억하세요. 이 비유는 초대교회와 복음에 승리해야 된 말씀도 돼요. 초대교회가. 그리고 생명을만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여러분 뭐 하게 돼 있어요?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반드시 이 생명이 있으면 생명만 있으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낙심하지 말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들이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사실을 놓치고 불신앙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의 현장은 거의 다 비어 있는데 하나님, 불필요한 불신앙에 빠져서 진짜 축복을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겨자씨 누룩과 같이 보잘것없지만 그 속에 생명력이 있기에 하나님 성장하고 또 그 속에 온 가루를 스마를 누룩으로 한 덩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의 말씀 붙들고 오늘을 기도하며 오늘의 현장을 살릴 증인들이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에는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고 보이는 현실과 환경 하나님 현실 때문에 속지 않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